주일에 종려 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첫째 날 보내시고 둘째 날 보내시고 오늘은 셋째 날 권위의 날로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가장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한계와 그리고 능력을 동시 시험하는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에 대한 도전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자마자 마귀는 이제 공격의 각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은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또 새벽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먼 저 헤브론 산에서 이렇게 새벽 놀이 이렇게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이 동터오면 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은 새벽 제사를 드리는 때이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새벽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거룩한 성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과 의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그런 의미는 그 도전은 그 시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기 유대교의 성경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뛰어내릴 때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주석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신앙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내가 만일 메시아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그때 새벽에 운집해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 91편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놀랍게도 마귀는 바로 이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을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인용했던 이 마귀의 말이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또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능력의 말씀이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한 이 마귀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을 또한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던 때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왜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그리고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다투었는데 그 지명의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또 하는데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툼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와 이 무리바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시험했을 때에 그 지명이 생겨진 것을 주님은 말씀의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단지 출애굽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시편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일들은 출애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이 78편을 지었던 이 기자의 시대에도 있었었고요. 지금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이 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그러한 또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되 그냥 기록되었을 때가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펼쳐내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자기의 그 말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일을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할 때에 그것에 명확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정당한 논리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시험을 지금 예수님 앞에 도전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또 기록하였으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에 육체적인 그런 상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발에 돌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진정하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자체가 바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한 것이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하늘로부터 이런 표적도 내려주시고 이런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racle sign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기적적인 어떤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표적과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승승장구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예수님께 바라는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을 나에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나에게 적어도 이러한 어떠한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복을 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끊임없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 내가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 더 나은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가 또 어떤 일들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유혹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오늘도 도전을 받고 내일도 도전을 받고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도전을 뿌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엄마의 지갑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갑만 열면 내가 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지갑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를 사랑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만약에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면 엄마도 자녀도 불행한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갑을 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도 있고 또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또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든 불통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또한 질병이든 그것이 또한 나의 필요를 채우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따르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또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